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진 2팀 24기 김호영 형제라고 합니다. 간증을 서게 돼서 굉장히 떨리는데요. 일단 긴장이 돼서 이렇게 페이퍼를 준비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번 고성 선교를 통해 느낀 은혜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교회에 나온 지는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4년 정도가 흘렀는데요. 저는 아직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저는 아직 학생 신분으로 그 대학원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바쁜 쫓기는 연구실 스케줄로 아직 해외 선교는 엄두도 못 내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내 선교에서도 잘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저와 함께 교회에 온 우리 제 친구는 해외 선교에도 많이 순종하고 있고 또 하여튼 모든 걸 다 순종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또 다녀온 뒤에 은혜들을 말해주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쯤 좀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개인 신앙생활 부분에서 평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금요철야 기도 시간인데요. 저에게 금요철야 기도 시간은 매주 금요일 밤마다 우리 교회에서 있는 어린 시절 학생부 시절 수련의 마지막 날 밤 집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처음에 갖고 왔던 걱정, 근심 또 세상적인 생각들은 다 지워지고 하나님 뜻만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고성 선교를 앞둔 지난주 철야 예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에 대해서 비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평소 바쁜 연구실 일정 때문에 교회 사역에 잘 참여하지 못하던 제 모습 속에서 그리고 계속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희 모든 연구 결과와 그동안 논문 결과들은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부어주신 선물인데 너는 지금 뭘로 하나님께 갚아드릴 거니 염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팀 모임 주일마다 팀 모임 시간마다 8월 초에 황원호 목사님께서 이번 달에는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연구실 출근해서 아침마다 잠언의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갔는데요. 매일 세부 구절의 내용들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말씀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이 젊은 날 여호와를 빨리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다.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조건 이번 고성 선교는 가야겠다. 그리고 그냥 가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고성 선교를 앞둔 이제 14일 월요일 아침에 연구실 출근했는데 교수님께 메일이 한 통이 왔습니다. 하필이면은 고성 선교에 있는 주에 목요일 날 상기평 과제 평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러다가 또 못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월요일 오후 교수님 미팅 시간에 전체 미팅 시간에 다짜고짜 과제 평가를 마치고 고성 선교 좀 갔다 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제는 관련 일들은 모두 끝내고 가겠다는 거였습니다. 교수님도 관련 일들을 문제 일으키지 않고 다 해놓고 간다 하면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3일 동안 과제평가를 관련된 데모 준비, 연구 노트, 예산 자료들 바쁘게 준비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관련 준비 사항들을 잘 마무리하고 고성에 버스를 탈 수 있었습니다. 사실 고성 선교에 가기 전에 또 잠시 간단한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 단짝 친구가 지금 고성 준비팀과 팀장을 모두 맡고 있었는데 목요일 날 근무 때문에 용인 쪽 근무 때문에 밤 11시 반 차를 타고 고성에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밤을 새워서 가서 한두 시간만 자고 팀장 사역을 맡겠다는 것인데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얘기가 팀원 수가 많이 줄어서 사역들이 많이 걱정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첫 번째 팀 사역이라서 많이 부담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내가 차를 가지고 용인에 가서 픽업을 한 다음에 이동 시간을 단축시켜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사람 수가 적다 그러니까 저희 팀은 상대적으로 사람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팀을 그쪽으로 옮겨서 내가 같이 도와주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당일 새벽 목사님 말씀이 발령은 하나님께서 내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 친구하고 미안하지만 나는 나대로 먼저 가고 너는 너대로 와라. 나는 내 팀 소속,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해준 대로 하겠다 그냥. 그래서 서로 그렇게 얘기가 잘 돼서요. 그렇게 했고요. 근데 이제 신기한 것은 역시 목사님 말씀 그대로 따르니까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 아침부터 이제 동기인 우리 차상석 팀장님 만나고
지영 형제, 석균 형님, 종찬 형님, 정환 형제, 상민우님, 그리고 또 대만에서 오신 사역자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혀 다른 교회에 와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면서도 또 헌신하면서도 그 누구 하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없었고요. 그리고 자기 생각도 전혀 없었고 고집도 없었고 선교 기간 내내 우리의 주제는 복음 증거 하나였습니다. 선교 고성에서 금요일 저녁 집회가 끝난 뒤에 간식으로 치킨과 피자를 먹던 도중에 전용식 집사님께서 잠시 부르셔서 내일 오전에 그 페인트 벽화 작업 사역이 있는데 형제가 한 명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사실 예전부터 벽화 사역에 대한 얘기를 좀 들으면서 한 번쯤은 같이 작업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게 제의가 온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연구실에서 밥 먹고 주로 하는 일들이 연구하거나 논문 보거나 주로 혼자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게 체질적으로 딱 맞는데요. 사실 예전 교회에서도 주로 미디어나 방송 일들을 좀 맡았었습니다.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듣다가 한 가지 안타까웠던 점은 컨테이너 박스 2대를 벽화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만에서 온 23살 된 어린 자매와 17살 된 우리 교회 중고등부 여학생 하나,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생 여학생이 3명이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소가역 교회를 향하게 되었고요. 이동하는 차 안에서 소가역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현장에 이삭 집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것은 그동안 홍대서교에서 내려오셔서 작업해 주신 벽화 그림들을 자랑하셨고요. 그다음에 홍대사교회의 고성 선교를 통해서 소가교회가 미자립교회에서 자립교회로 성장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을 받았는지 계속해서 감사하다는 얘기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앞서 꾸준히 고성에 내려오셔서 열정적으로 전도하셨던 집사님들의 어떤 노력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주셨던 강조하신 고성 선교 사역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묵직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오전 시간 벽화 작업을 하는 동안 저와 그 이삭 집사님 그리고 우리 여학생들 3명 모두 웃음꽃이 피었었고요. 이번 고성 선교도 사실은 처음부터 참여하지 못하고 중간에 목요일날 내려가게 돼서 개인적으로 좀 부담이 좀 있었는데요. 팀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나마 제가 좀 쓸모가 있었다는 부분이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다시 우리 사역 담당 교회인 구만교회로 복귀해서 마을회관에 방문하고 할머니께 팥빙수를 대접하고 뜸 치료를 하면서 구만교회에 나와 보시라고 목사님 말씀 들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번 고성 선교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그리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삶의 기쁨을 오랜만에 다시 느낀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른 연구실 과제 업무와 이제 졸업 시점이어서 일들이 많이 아직 있는데요. 여전히 정신은 없지만 목사님 말씀대로 예배와 선교에 둘 다 균형 있게 노력하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고성 선교를 너무나도 은혜롭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